우리 생명양식 에스겔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과 2절 말씀. 앞에 화면 나옵니다. 에스겔 40장 1절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같은 지 25년이여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7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산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상을 받은 장소, 에스겔 성전 이상을 받은 장소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지어진 적은 없지만은 구체적으로 지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에스겔 성전이 무엇을 가리킬까? 아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을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래, 이 이상을 받은 장소가 첫째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땅을 세상 중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5절에서도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열방이 둘러있는 곳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리적으로 볼 때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 만나는 중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으로 하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위치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교두보로 세운 나라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 우리를 뭘 삼아 주셨다고 그랬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교두보로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이제 씨름이 하잖아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새 이름 받죠.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거기에 온 우주의 이제 중심,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 중앙이 될까요? 못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이다. 중심이다. 그런데 왜 중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중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중을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그 사방에 진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이 마치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천막을 치고 그 사방에 진을 배치해서 이렇게 광야 행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머물고 행군하고 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이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교회 생활을 거쳐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중심이 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영적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 이 상을 받은 장소는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에스겔 4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극히 높은 산, 40장 2절에 있죠.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오는데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43장 12절 말씀에서는 산 꼭대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봐봐요. 이 이제 말씀은 이제 명사 문장이라 그래요. 여기 문장이 있으면은 이제 동사가 이제 대부분 있죠. 그런데 동사가 없어요. 에스겔 43장 12절 시작.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가운데 산꼭대기 주인 지점은 지극히 거룩하다. 참 이 단어, 이 명사 문장은 전치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감탄사가 하나가 있고, 그 외에 모두가 다 명사입니다. 그만큼 마치 이렇게 우리가 산수 수학에서 보면 절대 표시 있죠. 절대 표시.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없죠. 속에는 이제 마이너스 있어도. 그러듯이 그런 이제 문장. 이제 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잖아요.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산꼭대기 지점은 지극히 거룩하다. 산꼭대기 지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제 아주 절대 침범하지 못하다. 절대적인 그런 이제 표현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산꼭대기 그리고 극히 높은 산. 극히 높은 산.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극히 높은 산은 시온산을 가리킨다. 시온산은 높은 산으로 불렸습니다. 시편 48편 2절 말씀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가스펠슨 노래도 있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높은 곳에 있는 산, 그 위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33장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시온에 설 자격자, 진짜 마지막 때 시온 산에 서는 자가 제 노래를 부르죠. 그럴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사모님 띄워봐요. 이사야 33장 5절 말씀. 안 나와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아멘. 지존하시니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시온에 이제 공평과 의가 충만하다. 우리 시온에 설 자격자가 되려면은 공평과 의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본적인 시온에 축복받은 사람의 삶은 공평과 의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누굴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산, 높은 산,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니다. 시온의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온의 높은 곳에서 여호와의 은사,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이제 축복이 있게 하신다.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성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뼈와 소의 뼈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참 여기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여호와의 은사가 이제 내리게 되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과일과 모든 풍부가 아주 풍성해서 이제 솔로몬 왕 때 그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왕 때를 이제 표현할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서 안면이 이렇게 거하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근심이 없는 그런 세계, 참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이 실제로 주변의 산들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시온산, 높은 것은 시온산이 진짜 이렇게 높다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은 가장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감사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래서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편 11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은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온산에 사는 높은 곳, 시온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아멘. 시온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시온산에 계시는데 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산다. 보이는 표면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적인 표면적인 것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당신들이 볼 때는 이렇지만은 너 이렇게 이렇게 안면 인사가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늘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생활하는,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 여기 벌써 백성 중에 선포할 때다. 그 행사를 선포해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라,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알리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알려가지고 그 은혜를 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런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99편 2절 말씀 보십니다. 시편 99편 2절 말씀에도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참 시온에 축복받은 사람의 그 삶은 광대합니다. 시편 99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대하심을, 모든 민족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형편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것은 믿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미 말씀하셨으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시온에 축복받은 사람 삶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겔 성전이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한다. 에스겔 성전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한다는 거. 물론 이제 거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도성은 처음에는요 낮았어요. 그래서 다윗성이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높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산. 그래서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게 돼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 봤을 때는 이제 시온산이 높은 산인데 다른 데 높은 산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 성전에서는 특별히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산 꼭대기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위치한다. 이것은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있는 성읍의 이름이 뭘까요? 에스겔 성전이 있는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참마입니다. 여호와 참마.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제 그런 우리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표현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참 비록 속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그러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하반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 여호와 산마의 축복이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후 그날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날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후로는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복덩어리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 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우리 새 성전 이미 다 가르침하고 다 끝났지 않느냐?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 거기 가게 되면 거기서 무슨 가르침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의 의미를 이제 확정짓지 마시고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엄미한 그런 이제 말씀들 통해서 점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처음에는요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런데 기도하고 또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좀 맞지 않네? 이상하네? 그렇게 될 때가 와요. 마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야, 설교 잘하신다. 그러고 듣고 다 갔죠? 그런데 몇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와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그 말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외인들한테는 비유로 하고 너희들한테는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 거예요. 진짜 외인들은 그냥 겉으로 설교 듣고 그러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 그러나 만세의 택한 백성들, 이제 거기 표현을 보면요, 이제 외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표현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 말씀만 듣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사함 받지 못한다. 무섭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고 애쓰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애써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깨우쳐 주실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이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그냥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듣고 보고 듣고 또 하다 보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될 때가 와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알라고 애쓰고 믿으려고 애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정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새 성전은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며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성전은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서고 이게 보여야 돼요.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며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 이제 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이제 선포합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제 여호와의 말일에 모든 산꼭대기가 있는데 그 이제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자, 읽어봐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이제 말일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일 전에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일 되기 전에는 너도 저도
여기서 저기서 꼭대기가 많아. 자기가 다 잘났다고 그래. 꼭대기라고 그래. 그런데 말일이 되게 되면은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산이 우뚝 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이제 우뚝 서게 된다. 다른 어떤 것도 이제 하나님 모실 만한 성전은 없습니다. 다 이제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 성전이 있는 그 산. 오늘 저나 여러분들 진짜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모시는 그 산, 가장 높은 그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리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믿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같은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 말씀. 여기 말일에 이르러서, 자 시작.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다. 아멘. 이는 세상 마지막에도 말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새 성전으로 불러 모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분명히 이 날이 옵니다. 열방이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확실히 여호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힘써야 될까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지 않으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얼마나 참 믿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앞에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자, 우리 하박국서 2장 14절 봐봐.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영어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온다. 믿어지면 가슴이 뛰고 감사하고 나와요. 하박국서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믿으면요, 참 세상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교회만, 우리 가정만 아니라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 전 우주 다 안고 아멘 할렐루야 믿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얼마나 믿어지는 감사.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렇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십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하시고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전파되고 그제야, 그러니까 땅까지 이르는데 정의되라 하신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각자 내 안에서 일어날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 말씀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아니, 천만에. 각자 나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명령하셨습니까? 믿는 저라 여러분들한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 안에서 주님 모시는 축복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받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봐봐요. 거기 이제 31절 말씀인데 3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시죠. 이제 구름 타고 오시게 되면 와장창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자,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본다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시. 자, 30절 시작. 그때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있죠? 저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뭐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뭐요? 천사를 보내죠.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 보냄받은 천사는 뭐 할까요? 받은 나팔을 불겠죠. 받은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만세 전에 택한 백성들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여 사방에서 몰려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춤추며 돌아오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일어날.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와랑창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알아듣고 몰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들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바가 완성이 되고 끝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 너희라고 그랬죠. 우리 각자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 각자 내가 가야 돼. 내가 발로 가서 말씀을 실천, 복음을 받들어 명령을 수행해. 직접 가서 내가 직접 가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은 가서 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뒷받침해주고 우리가 또 서로 합심해서 내가 부족하니 우리 같이 하자. 다른 사람 또 이렇게 동참시켜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말씀은 땅에 떨어지면 안 돼.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했거든요. 내가 가야 돼. 분명히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뒷받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2장 9절 말씀 하십니다. (42장 9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었느니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니. 그때 이제 전에 이제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어. 이제는 내가 새 일을 이제 구한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선포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일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터 위에 이제 선 사람, 새 일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8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자, 이사야 48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외적에 장례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냈고 내가 후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 부분이요. 여기 이제 장례사를 구하였고, 그래서 알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나가드 있는 히플 완료형이 쓰여졌어요. 이미 이제 이 나가드는 말하다, 이제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그런 뜻인데, 그것이 이제 히필 완료형이 쓰여져 가지고 이제 알게끔 해놨다. 이미 구하였고 알게 해놨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여기 이제 보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샤마, 듣다라는 단어예요. 원에는 듣는데 히필 미완료형이 쓰여져서 이제 들을 수 있게끔 해놨다. 그래서 내 입에서 이제 야자한데 내 입에서 이제 완료형이 쓰여서 이미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갔어. 말씀이 나갔고 너희 귀에 들렸어. 너희 귀에 들렸어.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듯이 확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이러한 축복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이렇게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믿어지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셨다.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여기 호련히라는 피트옴 그랬는데 갑자기 돌연히 벼랑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런데요, 여기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제 쓰여졌는데 원어에는 칼미 완료형입니다. 칼미 완료형. 이미 호련히 그 일이 이루어서 끝나버렸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이미 이제 프로그램이 짜여졌어요.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미뤄지고 이루어지고, 말씀이 미뤄지고 믿어지고 이루어지고, 마침내 때가 되면은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다. 갑자기 이제 그렇게 뜻밖의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때가 되게 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말씀 믿는 자만이 생존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지죠. 그런데 내가 그대로 믿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저는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 그런 것이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것이 상상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앞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형통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에스겔 12장 2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계획한 족소가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도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아직 멀었나 보다. 이제 먼 훗날 이루어지는 말씀이겠지. 대부분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가 믿으면 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이루리라. 나의 한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 각자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믿어야 네 안에서 이루어진다.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앙에 참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나라 자체가 세상 중앙,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시기 때문에 중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가장 높은 곳, 거기에 삶을 우리는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모시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 거하는 삶이 돼야 되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돼야 되고, 그곳은 하나님 모시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삶,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고 마침내 우리의 삶 현장이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이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